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8주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8가지 성향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위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8가지 성품이 결코 사람의 선천적인 성향이나 기질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 중에는 선천적으로 성품이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인에 대한 긍휼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성 혹은 타고난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8가지는 그러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가지 성품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 8가지 성품의 변화를 맞이해야 너희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신성한 성품과 기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너희들이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팔복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온유하지 않은데 나는 애통해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임을 믿으시며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팔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고 믿고 신뢰하고 자랑하라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현대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 개발서나 각종 인문학 강의를 들을 때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 확언 같은 게 유행했거든요. 여러분, 너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너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날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스타들이나 탤런트들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 있고 결점 있는 너도 너다. 그러니까 숨지 말아라. 그것을 드러내라. 말을 해라. 도망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나쁘지 않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배워온 바에 의하면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하고 내가 심지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파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도리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거침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수준의 가난, 약간 못 사는 정도의 수준의 가난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거지가 몸을 웅크리고 적선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이 나에게 적선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를 없는 철저한 파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타인의 긍휼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보통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옆집 순이네 엄마보다는 올바르게 살았고 우리 교회 목원사님보다는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공격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지식이 뛰어나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높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건 간에 막론하고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있을 때가 참 많냐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참 희한하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과 가장 먼 사람들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이전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했던 증상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절망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때 당시까지는 사실 제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그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은 후에 처음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말입니다. 내가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분을 만났으면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이 비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붙잡고서 방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내가 가진 이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과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영적인 절망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환상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첫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지 않으면 채우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깨달아야만,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자기의 입술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 MBC 뉴스 앵커이고 지금은 이제 베이직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분이 25년간 MBC에서 기자하시고 또
뉴스데스크 앵커하고 또 IMBC 사장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분이었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관심도 없고 도리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도대체 이게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게 하면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 새벽 기도에서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딱 가보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이 속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했다고 해요. 단위에서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중증 환자, 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경증 환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구출 가능자. 그런데 사모님은 구출 가능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어떻게든 빼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회에 간 지 나흘째 되던 그 날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목사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나는 울 생각도 전혀 없는데 갑자기 울음이 막 터져 나오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지난날의 교만과 죄악들을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세상적인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완고하고 참 굳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도무지 자기 입술로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자기의 생각으로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던 회개와 눈물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애통함의 감정이 그 목사님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은 과연 가난한가? 마치 웅크린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하는 거지와도 같이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안 되는 영적인 파산자가 나라는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회복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3절 후반전에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세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위인은 없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주님께 두 팔을 벌리고 나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죠. 내 자신이 파산한 상태인 것을 아는 사람, 내 자신이 주님의 기준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전 어린이 찬송 중에서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가사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이 가사가요 뭘 의미합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적 지위로도 안 되고 배움으로도 안 되고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도 안 되고 선한 마음씨로도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을 어떻게 가는가? 후렴부 부분 가사가 이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보통 이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용법으로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내세 천국이 주어지게 되지만 또 심령이 가난하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독하게 변하지 않죠. 사람이 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비루하고 영적으로 볼 때 비참한 사람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면서 순복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내가 사역자로 살았지만, 내가 평생을 중직자로 살았지만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게 여전히 나였구나. 내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나의 위, 나의 뜻, 나의 잘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눈물로 회개하실 때, 그때 나의 죄를 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항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진 심령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비로소 우리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복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연약한 점이 많죠.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있고, 육적인 자아와 본성이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개를 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너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보이는 사람아,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가 주어질 것이다. 너가 부족함을 알고 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애통함이 느껴지고 내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실 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